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날씨가 변화무쌍하고 또 우리가 나라가 안정되지 않으니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 생활하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결코 흔들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일어나 사랑의 빛을 발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사랑의 빛을 발합시다. 예, 아멘 아멘 하니까 좋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도 좀 소리를 내서 인사하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2025년 표가 일어나 빛을 발하자 입니다. 특별히 실천 목표 중에 세 번째가 사랑의 빛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모습들이 어떤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로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살피며 정말 주님 원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현대인이 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질문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요, 공교롭게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영생에 대한 질문은 모든 사람에게 그 해답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고 있습니까? 본문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하며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답합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정확하게 율법의 의미를 알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것 보여주려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율법 교사는 질문하고 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정답을 말했으니 정답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 예수님을 시험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관련된 문제는 뭐든지 중요합니다. 남이 볼 때는 소소한 문제라도 너무나 나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목적이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이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관심이 있으며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이들도 마찬가지고 늙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린 아이도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나에게 관심을 주십시오,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한강 다리에서 한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려고 막 하는데요, 사람들이 출동하고 또 소방대원들이 밑에서 지키고 해경도 오고 막 뉴스도 하면서 그 사람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내렸습니다. 자살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에게 관심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소외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아파도 모른 척하고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관심을 끌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버나드 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죄는 그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무관심은 비인간성을 대표하는 반인간적인 감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아예 미워하는 것이 낫지 모른 척하면요, 인간은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임에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화해보면 어떻습니까? 주제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다 주제는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차례를. 저 사람 끝나면 내 이야기 쫙 하고, 내가 끝나면 저 사람은 또 자기 이야기 쫙 하고, 세 번째 사람은 자기 이야기 쫙 하고, 열심히 자기 이야기 하다가 안녕, 다음에 또 만나자.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솔직히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여러 사람 모이면 대화 한번 해보십시오. 남의 것을 안 들으니까 내가 그런지도 몰라. 근데 남의 것을 들어보면요, 저기는 A 주제를 말하면 나는 B를 말하고 있어. 끝나면 또 A하고 나는 또 B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율법교사도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 질문이 왜 그런가를, 왜 그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의 중심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내가 해야 된다. 또 예수님에 대한 질문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며 내가 도와줄
내가 관심 가질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 중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 자신을 중요시 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신앙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도 살필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외를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예수님이 반대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이웃이 되지. 누가 내 이웃인가를 찾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내가 중요시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산다면 우리는 주님이 되셔서, 주인공이 되셔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도 도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누가 너를 도우며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남을 도우며 섬기며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거의 죽을 만큼 맞고 모든 물건을 빼앗겼습니다. 그에게는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지금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절실한 것은 누군가 도와줄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고 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레위인은 피하여 가버렸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보면요, 시신은 부정하니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또 레위인 다 잘 알겠죠. 멀리서 보면 죽은 것 같으니까 시체는 건드리지도 말자 하고 관심 밖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가 살아있는 것을 알았다면 혹시라도 저렇게 당할까? 내 목숨을 위해서 피하여 갔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도움을 청하면 일단 겁부터 나잖아요. 또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건드려 놓으면요, 나중에 보찜까지 다 내놓아요. 물에서 건져놨는데 보찜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게 요즘 세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지금 아파하는 그 강도 만난 자가 더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응급조치가 필요하니 약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며 그의 나귀에 태워서 쉴 수 있는 요관으로 가고 그곳에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강도 만난 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본다면 남의 필요가 보이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는 남의 필요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남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도움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이웃의 두 번째는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인, 이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3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에는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에는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렇게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가는 자에게 그를 찾아가서 살려주고 또 치료해주며,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강도 만난 자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여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행을 가는 중에 여행을 멈추고 주막 주인에게, 여관 주인에게 그를 맡기며 또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 혹시 더 든다면 내가 줄 테니 먼저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달라,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같이 동감하며 아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일을 많이 보기 때문에요,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생겨도 그러려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여객기 사건 났잖아요.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제가 그거 보다가요 돌려버려서 못 보겠어요. 상상을 하니까요, 그게 두동강이 날 때 막 튕겨나가고 100m씩 날아가고 그러다가 불까지 붙었으니 그 현장은 아비규환 아닙니까? 유족이 그렇게 했대요. 현장을 좀 보서 우리가 찾겠다 했대요. 보지 말라고, 보지 말라고. 난 그거 잘한 것 같아. 그거 보면요 잠 못 잡니다. 그 아픔을 잊힐 수가 없어요. 그 아픔이, 야, 어떻게 지금 또 저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좀 그런 일 보고 또 힘든 사람들 볼 때 좀 그런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좀 감쌀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묘하게도요, 오늘 본문에는 2가지 대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피하여 지나가고 한 부류는 돌보아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도 사랑합니다. 친척까지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든지 어떤 이유를 붙이든지 우리는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지 말고 내가 사랑할 자가 누군가를 살피며 그 일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 관심에 대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나에게 관심 있고 친한 사람만 관심 있다면 이제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부류에 속합니까?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의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자살에 대한 기사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나 징후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즉 아무도 몰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주변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일종의 경고나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은 그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없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을 때 희망이 사라지고 자신의 목숨도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표현이, 직간접적인 표현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유일한 탈출구는 죽음이 아닐까. 이러면요 끝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외면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생명을 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주변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관심의 변화가 있어요. 나를 향한 관심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에게 집중된 관심이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는 남을 향한 관심으로 바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이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좀 기쁘게 하며 이웃을 돌보며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 더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건 하나 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런 관심의 변화가 있을 때 사회가 깨끗해지고 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양극단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한쪽 주장만 하고 한쪽은 이쪽 주장만 하고 서로 듣는 것은 없어요. 입만 있지 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슴으로 듣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만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듣기도 하라고 하셨는데요, 듣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깨우쳐서 관심을 좀 두며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며 사랑도 베풀 수 있는 귀한 변화의 삶, 기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요, 자신에 관한 관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관한 관심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사랑을 하게 되고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사랑은 하지만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은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 교사,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바꾸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현대인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이웃에게 도움이 되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진정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관심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만을 알고 자기가 중심이 되며 모든 것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만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도 도움을 주며 사랑하며
관심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회가 밝아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풍성함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의 출발점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눈을 들어 나에 대한 관심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돌리며 그들을 도우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도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가 이웃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